주일 예배로 모이신 존경하는 애복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떡볶이 좋아하시나요? 떡볶이? 네, 떡볶이. 대부분 좋아하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재료가 다 들어가죠. 떡 들어가죠, 야채 들어가죠, 또 어묵 들어가죠, 맵고 짜고 단맛이 나는 고추장 양념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의 불편함 없이 드시는 음식입니다. 어제 저희 교회 학교에서 문화 역사 탐방을 다녀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교회 역사를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육거리 시장을 탐방을 했어요. 육거리 시장에서 미션으로 아이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이제 장보기를 해서 먹었는데 이 떡볶이를 엄청 잘 먹더라고요. 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 아이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고 계속 아무튼 그런 즐거운 시간을 좀 보내고 왔습니다. 이 떡볶이를 먹다 보면은 예전 생각이 많이 나요. 할머니께서 가끔 떡볶이를 해주셨는데 이 떡볶이는 근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레시피하고 완전히 다른 스타일입니다. 그때부터 골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게에서 파는 떡볶이처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떡도 냉동실에 있는 그 떡국떡 있죠. 우리 보통 집에 다 떡국떡 냉동실에 쟁여 놓으시잖아요. 그 떡국떡을 쓰시지 고추장도 바깥에서 파는 고추장은 단맛이 많이 나는데 그걸 안 쓰시고 집에서 직접 담그신 고추장을 쓰시니까 또 맛도 또 이상하지. 또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우리 떡볶이에 제가 들어가는 양배추 야채를 참 좋아하거든요. 저희 할머니는 양배추 대신 뭘 넣으셨을까요? 굳이 막 시골에서 그런 채소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것들로 하는데 뭘 넣으셨을까요? 배추를 넣으셨어요. 배추. 떡볶이에 배추가 딱 들어간 걸 보이는 순간부터 심통을 부리고 안 먹어. 왜 배추를 넣었어 하면서. 근데 또 제가 안 먹었겠습니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으니까 이제 체형이 이렇게 됐겠죠. 아무튼 그 떡볶이 생각이 그립고 많이 이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모께서 손자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떡볶이가 아니라 제 마음인 거예요. 할머니는 분명 정성과 사랑으로 만들어 주신 건데 저는 뭐에 실망한 거예요? 그 떡볶이 재료만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떡볶이 재료만 보고 실망을 합니다. 정성은 변하지 않았는데 제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하여서 골을 부리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한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일이 기대한 대로 풀리지 않고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유효한가?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도 던져봐야 합니다. 내 삶이 내 기대와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내 계획과 다르고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성이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어떤 질문이자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대에 맞지 않는 이런 현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순간들을 인내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말씀인데요. 하박국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을 잘 이해하려면 1장부터 봐야 하는데 각자 성경을 보시고요. 하박국 1장으로 좀 앞으로 이동하시면 하박국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박국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까? 왜 듣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만과 원망 섞인 탄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실망한 이유가 나오죠. 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불의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의인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악으로 가득한가? 왜 악인들이 더 잘 되는가? 우리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불의한 일을 일삼고 무언가 양심대로 살아가지 않는 듯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 같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갈등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박국이 그런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것이죠. 하박국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이런 질문과 항의가 계속돼요. 우리 1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악인들이 낚시를 하는데 그 그물에 걸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걸려서 그 악인들의 그물에 걸렸는데 그것들을 보고 악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이제 아주 솔직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이것을 보았을 때에 하박국이 지금 이렇게 맞이한 현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장소가 남유다 왕국입니다. 남유다 왕국.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사무엘이 기름 부어 세운 사울입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누가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다윗이 통일 국가를 이루어요. 이스라엘 12부족을 이제 통일시켜서 그 다음에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누가 왕위를 잇죠? 다윗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왕위를 잇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몬의 사후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 이스라엘 통일된 자신의 아버지가 이게 이루었던 통일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왕국으로 그 역사가 그 나라가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20명의 왕. 근데 그 20명의 왕 중에 제 18대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장소가 남유다 왕국이었고 그리고 여호야김 왕 때에 활동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있었어요.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요시야 왕이 누구냐면 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 두루마리 책을 발견하고서 야 이런 말씀이 우리나라에 있었구나. 그러면서 자기 옷을 막 찢잖아요. 회개하면서 야 이걸 우리가 왜 모르고 있었고 이태 동안 우리가 뭘 믿고 있었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우상들을 다 철폐시킵니다. 그리고 야훼 신앙을 회복시켜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왕이다.
이렇게도 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하면은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이룬 왕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요시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요시야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평을 해요. 그만큼 성경조차도,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아주 훌륭하게 봤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땠을까?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여호야김은 아버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버립니다. 아버지가 이룬 게 뭐예요? 우상들을 다 철폐하고 이스라엘에 다시 야훼 신앙을 회복시켰는데요. 이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두루마리 책을 불에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다시 우상들을 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강대국들을 신봉하는 거예요. 강대국 제국의 왕들을 신봉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뼈를 깎으면서 이루려고 했던 아름다운 국가의 모습을 아주 그냥 바닥에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남유다 왕국이 내부적으로 엉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 바깥으로는 또 어땠는가? 이 신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도 그 당시엔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길목에 누가 있어요? 유다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유다를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으로는 여호야김이 불의한 통치를 이루고 있지, 바깥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호시탐탐 유다를 징벌하고 점령하려고 노리고 있지, 안과 밖이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하박국 3장 17절을 다시 보면요,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여기 앞에 있는 올리브나무의 농사가 망하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가축들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바벨론에게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미 유대를 침공해가지고 이 나라에게 다 빼앗겨 버린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 시기에 유대 백성들도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 1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 그 유명한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도 1차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박국 입장에서는 이 현실의 상황이 어때요? 전혀 좋지 않잖아요. 눈앞에 이 상황들이 자기 마음에 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은 자신의 이 어두운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향한 이 불만과 화와 이 갈등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토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과 감정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조금 전 제가 예화로 유년 시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무한테나 다 때를 씁니까? 저는 아버지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애기였을 때도. 왜냐면 뒤지게 혼났거든요. 울었으면. 우리가 보통 누구한테 뗐습니까? 의지할 만한 사람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내 감정을 보여주고 싶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줄 만한 사람한테 골도 부리고 때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마음이 편한 사람한테 우리의 감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서적인 연대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골도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과 정서적인 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대감. 이 말을 달리하면요, 비록 현실이 내 마음에 안 들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하박국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박국의 이런 마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불만을 표하고 막 원망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그만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현실이 찾아올 때에 그냥 외면하거나 그냥 뭐 그럼 그렇지 하나님 뭐 날 도와주겠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실망하기보다도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을 솔직하게 드러내시면 좋겠어요.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삶의 어떤 진실한 고민들, 마음의 상처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드는 내적인 갈등들, 이런 감정을 하나님과 공유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정서적인 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 연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정서적 연대를 이루어라. 둘째로 그럼 왜 하나님과 정서적 연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박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이렇게 마음을 표현해요. 여기서 기쁘다라는 표현이 마음이 즐겁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 하박국에게는 선지자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아요. 사람들은 보통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어려움과 현실이 눈앞에 닥치게 되면 네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그냥 모르겠다. 피해야겠다. 회피형이에요. 회피형. 이 현실을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알아서 되겠지. 내가 신경 안 써도 되겠지. 손을 놓아버리는 방치, 방임형입니다. 셋째로 그냥 자포자기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이게 극단적으로 이어지면 자해나 자학이나 혹은 자멸의 늪으로 빠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상과 현실에 편승하여서 옳지 못한 길을 가는 악인들의 삶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혹은 나의 어떤 불만족과 이 결핍들을 풀어내는데 그것을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풀어내는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지요. 하박국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에 바벨론이랑 강대국이 쳐들어오는데 강대국에게 빌붙어 가지고 그 길을 편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옛 시대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조국과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죠. 또 자기의 사명을 그냥 버려둔 채 도망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 하박국의 그 현실이 어때요? 마음에 차는 현실인가요? 마음에 드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반대잖아요. 그렇지만 이 보잘것없고 성에 차지 않는 현실을 일단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실생활이 뭐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마음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하여서 현실을 외면하고 피하고 방치하고 혹은 자기를 자책하고 학대하고 이런 일에 빠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핍의 삶조차도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삶의 일부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이것 또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삶의 현실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쁩니다. 어려운 현실이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제가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 나라가 이 국가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임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그러실 때 있죠. 지나간 세월 속에서 우리가 막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일도 많고 내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뭐 성에 차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곰곰이 돌아보면은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주셨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존재하고 있었구나. 이런 감사와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녀야 하는 이 신앙의 태도는 내 입맛에 맞지 않는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성으로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해주신 떡볶이는 제 성에 차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그 누가 해준 음식보다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고 저를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계획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이 이만큼인데 그 기준에 한참을 못 미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이고 나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정성과 사랑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성에 차지 않는 현실도 그 옛날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지만은 그것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높으신 섭리의 일부임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박국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결국 이거예요.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깊은 성숙함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오게 되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내가 산을 뛰노는 사슴과 같이 저 상등성이를 마구마구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힘을 주십니다. 이런 의미죠. 이 말씀은 어려운 현실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때로는 기적과 같은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정서적인 연대가 필요하고요. 그 정서적인 연대를 바탕으로 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훈련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인내하는 방법들이 조금 달라지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고달픈 우리 인생이고 또 당장의 눈앞에 현실일 수 있지만은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초연함이라고 하죠. 초연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 성숙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입으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이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구약에서는 맥주절, 칠칠절이라고 부르면서 그의 곡식의 첫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절기였어요. 현대에 와서는 맥주 감사절을 언제 지킵니까? 꼭 7월 첫 주에 지킵니다. 7월 첫 주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이 1년 반년을 다 지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반기의 첫 시작에서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 남은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이 절기가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6년 상반기 동안에 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참 많았습니다. 제 성에 차지 않는 거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섭리임을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성에 차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성으로 차려주신 나를 살리시는 밥상임을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니 2026년 남은 하반기도 남은 반년 동안에도 하나님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밥상을 받겠으니 그 섭리를 인정하겠으니 남은 시간도 저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6년 3반기가 어느덧 다 지나갔어요.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애국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상반기를 저희가 지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이며 섭리임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현실들을 이겨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